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특별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네덜란드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또 축하해 주시려고 MAP, 제가 성경지리를 담당하는 줄 알고 맵팀이 오셨습니다. 맵팀이. 자, MAP 팀이 오셔갖고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의미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예배가 틀렸죠? 뭐 영어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배려를 하느라고 또 이렇게 했더니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좀 배려를 해갖고 뭘 좀 준비하려고 했더니 부담이 팍 되더라고요. 좀 쉽게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SNS를 보내갖고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배운 학생인데 좀 나이 든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제가 이제 퀴즈를 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한테 퀴즈를 내야 되는데 이런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답이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 갖고 좀 물어본다고 하면서 저한테 왔어요. 우리 구정과 같은 이스라엘의 명절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 답이 모르겠대요. 답이. 이런 경우도 있나 보죠. 문제는 냈는데 답이 뭔지를 모르는. 왜냐하면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첫 번째 1. 유월절, 2. 초막절. 유월절 아니면 초막절인데 어느 것이 정말 우리나라 구정하고 똑같은 명절일까? 좀 혼동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해를 후반기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원래 초막절에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에 샤나토바라고 해갖고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유월절을 이 첫 해가 되게 하라고 아예 명령을 이 출애굽기 12장에 해 주십니다. 그런 거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구정이 유월절이고 그들의 습성상 그들의 이 전통상으로 보면은 초막절이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냐 하기 참 힘들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유월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첫 번째 달이 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는가 할 때는 의도가 있겠죠. 아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태어나 갖고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민족, 이제는 하나의 민족이 이루고 나라가 이르게 되는데 너의 나라의 첫째 달은 유월절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명령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탄생을 하면서 이 첫 해를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느 때를 결정했냐면 유월절이 있는 달. 우리 정초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정초라고 부르나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 백과사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15일까지를 정초라고 부릅니다. 아셨나요? 네, 다 아셨죠? 그런데 모른 척 하느라고 말을 안 하셨는데 이때까지가 정초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도 성경도 음력을 씁니다. 음력. 물론 우리가 음력이 1개월 빠르긴 하지만 어쨌든 음력으로 세다 보니까 1월 1일 날 설날을 세는 게 아니라 1월 14일 날 이 사람들은 설날을 해요. 그리고 15일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날로 축하를 하게 됩니다. 축복하는 그런 날을 가지면서 우리의 설날과 같은 일들을 기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설날을 왜 지내나요? 왜 설날을 왜 지내요? 남들이 지내니까, 옛날부터 지내오니까. 이렇게 지내면은 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내는지를 알고서 뭘 지내고, 여러분들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뭔가 우리가 이 처음부터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 복인 줄 아느냐 하면서 맨 처음 설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르시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모르나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복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우리하고 똑같죠, 생각이. 그게 성공이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개념을 깨버립니다. 무엇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들을 이 땅에 오셔갖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살아왔는지 그들이 지내오는 그 형식들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설명해 주시고 몸으로 실천해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함정이었냐면 해라! 그러면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니까 주일날은 어디 가지 말아야 돼요? 뭐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 경건하게 드려야 되니까 조용히 해야 돼요. 떠들면 안 돼요. 떠들면 쫓아내야 돼요. 우리 거룩해야 되니까 들어올 때 옷을 정장을 입어야 돼요. 대충 입고 온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든. 그리스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양복 안 입으니까 예배 자리에 못 오게 하더라. 왜? 거룩한 예배에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전통,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려요. 또 나도 모르게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찬양하고 원래 그렇게 성경 보고 원래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또 원래 그렇게 명절을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설날 정신을 회복하고 설날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날 정신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설날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새해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어갖고 3-4번 중에서 2번은 됩니다. 2번. 다시 시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새해 결심을 다시 할 수 있죠?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새해 그럼 뭘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주면서 새해를 주면서 너희들은 이 새해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새해를 시작하고 이 새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시험 드는 게 나오죠. 이런 걸 보면 갑자기 시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퀴즈입니다. 퀴즈. 자, 여기 잘 보면은 숫자, 동그라미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는데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21장까지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가 장수예요. 장수. 그런데 요 예루살렘 지도, 예루살렘 주변의 지도에서 1부터 20일까지 없는 숫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없는 숫자. 자, 먼저 1 있습니까? 2 있습니까? 3 있나요? 4 5 있죠? 6 6은 여기 있습니다. 자, 6은 맨 끝에 저기 있는데 저건 갈릴리에서 있어요. 갈릴리에서 일어나요. 7은 있어요? 8 9 10 11 그러니까 왜 뒤에 앉아요? 앞에 앉으면 보이는데. 12 13 있죠? 14 안 보입니다. 15
안 보이죠? 16 안 보여요. 17 안 보여요. 18 보이죠? 19 20 21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갈릴리에서 나왔으니까. 갈릴리에서. 자, 그런데 지금 뭐가 중간에 뻥 비었어요? 14, 15, 16, 17장이 비었어요. 이 장이 대체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13장부터 18장 사이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13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13장이 시작됐는데 여기서부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3, 14, 15, 16, 17장 5개 장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거기 걸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기록을 안 한 것뿐이지 여기서 말씀하시고 17장이 끝난 다음에 18장 1절에 가셔갖고 체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은 딱 봤더니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적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이게 1번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유월절을 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고 두 번째 유월절이 5번에 있는 것입니다. 5번. 그러니까 2장은 첫 번째 유월절, 5장은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은 저기 오병이어 기적을 했고요. 네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와갖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끝까지, 그러니까 12장부터 20장까지는 모두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기록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기록했죠.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의 대부분의 반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인데 요한복음은 반이 아니라 한 5분의 4는 이 예루살렘에서 또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건을 5장이나 기록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어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요한은 적어 놓으셨을까? 사실 이거 길지 않아요. 한두 시간에 끝나는 이야기인데 이 한두 시간의 이야기를 갖다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요한이 아주 모든 걸 다 듣고서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많은 표현을 했다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1, 2학년들 일기 써보면은 일기 잘 쓰는 애들하고 못 쓰는 애들하고 차별이 있어요. 어때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서 일기를 잘 쓰든가요? 못 쓰든가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일기 못 쓰는 애들 내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일어났다. 아침밥을 먹었다. 학교에 갔다. 그리고 돌아왔다. 또 저녁밥을 먹었다. 잠을 잤다. 이게 일기 못 쓰는 애들이에요. 일기 잘 쓰는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아침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을 씹었다. 이빨이 우직했는데 그런데 내가 뽑아야 될 이빨이었는데 뽑아져 갖고 참 엄마한테 돌 때문에 감사를 했다. 그러면서 이거 갖고서 씹은 그 순간을 가지고 많이 기록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정말 글을 잘 쓰는 아이들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면은 핀트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그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이 마가복음을 이 마가의 다락방을 왜 강조를 했느냐? 사실은 이 시간이 유월절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보다도 더 강조했던 게 십자가의 의미였어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는 자로서 내가 발을 씻기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오늘 14장은 너희는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를 했고, 16장에 가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 말씀하시고, 17장에 가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마치시고 18장에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이 모든 기도, 이런 제목들이 유월절 이야기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고 앞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갖고 이러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유월절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식탁을 나누시면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유월절이 중요하고 유월절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를 강조한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왜 설날이 중요하고 설날에 있는 이 유월절이 중요합니까? 바로 이 날을 첫 시작으로 잡은 것은 구원의 날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구원의 날을 이야기를 계속해 주면서 너와 네 가족들이 이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라. 여기 제가 하나 받아온 게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 써 있나요? 패스오버 하가다라고 써 있어요. 하가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뱅크아 포알림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포알림 은행에서 이걸 그냥 무료로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유월절에 읽는 그 이야기예요. 하가다라고 하는 게 스토리라는 뜻이에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하가다가 여기 보면 다 있는데요. 이 한 권을 다 읽어야 돼요. 이 한 권이 뭐냐면 유월절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행했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맨 처음에 바로 이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권 다 읽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1시간 넘게 읽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너희 자손들한테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해주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고 구원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이 잔멸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설날을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경배하면서 이 유월절의 신앙,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에만이 우리 미래가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역사의 한 장면을 제가 볼게요. 종교개혁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 네덜란드에서 우리 많은 찬양사역자들이 교회에 방문했지만 네덜란드가 종교개혁의 신앙을 굉장히 잘 보존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시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왕과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나라가 그냥 우상으로 가득 덮였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먼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가 여러 우상들을 없애면서 했던 가장 큰 일들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다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과 유다가 이런 기회에 하나가 돼야겠다라고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지역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전까지는 반쪽으로 나눠져 있던 나라인데 단 북쪽에 있는 나라까지 불러갖고 모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분단된 국가지만 구원을 받을 때는 함께 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함께 불러와갖고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외치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에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사 너희를 사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라는 사람이 이러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요시야가 모든 우상들, 주변의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요시야처럼 거대하게 성대하게 지킨 사람이 전무후무하다. 아예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유월절을 크게 감사하게 지켰다. 왜 이렇게 종교개혁하는 사람마다 유월절을 지킬까요? 이것은 구원의 첫째 시간들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거론되는 교회가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거론되는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잃었다고 얘기합니까? 첫사랑을 잃었다고 합니다. 첫사랑. 하나님께서는 이 첫사랑이 뭐냐?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매년 설날을 맞고 또한 부활절을 맞으면서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이것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역사를 잃어버린 백성이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본질을 잃어버린 백성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함께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월절 정신인 우리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제자들을 모은 다음에 여기서 이 21장 중에서요 4분의 1에 거의 해당하는, 그것도 굉장히 길어요. 한 장 한 장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 한 장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유월절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왜 근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니 뭐가 걱정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집이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집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예 2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냥 집만을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 모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 불변입니다. 그럼 이 약속은 영원 불변한 약속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걱정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아무리 모아놨다가 하더라도 우리 유치원에서 장난감 실컷, 어린이집에서 실컷 갖고 놀다가 막 서로 갖고 놀겠다고 하더라고. 이제 끝났다 집에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두고 가야 돼요. 다 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 두고 가야 돼요. 장난감이에요. 다 그런 것들 내 것도 아니에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갈 것들은 영원한 것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쌓아놓았던 모든 이런 믿음으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나라 배울 것, 주님을 만나 뵐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그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죠?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 덕택에 여러 가지를 알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도저히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보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갖고 뭐라고 했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그래서 도마를 통해서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 도마를 통해서 참 정말 최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을 해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 말해주세요.
이거 제자들은 그냥 뭐 모르면서도 그냥 점잖게 있었는데 도마는 아예 거기서 딱딱딱 말해준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그런 거 잘하죠. 저희가 묻기 민망한 것 같다가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잘 물어봐줘요. 그냥 거침없이 물어봐는 주는 바람에 우리가 궁금한 걸 가끔 잘 들어요. 아, 저거였구나. 다들 시치미를 뚝 떼고서 알겠지 하고 있는데 미리 다 물어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다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뭘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대체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했어요? 네, 여기 나왔잖아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가는 곳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로 대체 어디 갑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통해서 간다. 어떻게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마가 참 감사하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6월절의 이 정신 중에 하나, 6월절의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6월절 양이랍니다. 6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월절 양을 잡고서 피를 발랐죠. 피를 바르고 어떻게 했어요? 발을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들이, 심판하는 천사들이 가면은 피를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 영어로 패스오버. 패스오버 뭔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패스하는데 어디로 패스를 해요? 오버,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6월절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 피가 우리 가슴에 떨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보혈의 피가 그 가슴에 떨어짐으로 심판의 천사들이 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과 죄된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나를 넘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때 죽지 않고 6월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원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날이 새해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 날을 새해라고 청해갖고 일주일 중에 오늘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주가 부활한 날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가 부활하신 날, 이 요일을 기념해 갖고 일주일의 첫날을 기념하며 드리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이 부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스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그리스에서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이름을 이 성인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요. 성인의.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세례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세례 받을 때는 뭐냐면 성인이 태어난 날 받아요. 성인이 태어난 날. 그래서 아무리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나가 중요한 아니라 언제 세례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성인이 유명한 성인이 있잖아요. 뭐 세인트 니콜라스 같은 사람들은 산타크로스예요. 이런 사람들의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을 가진 이름은 똑같은 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태어난 날. 그 이름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생일 잔치가 어떻게 열리냐면 똑같이 열려버려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생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사람도 잔치, 저 사람도, 그럼 똑같은 날 생일 잔치하면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태어난 날이 그 성인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일은 언제부터냐? 이날부터예요. 부활절. 우리가 이날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 거듭난 날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일은 언제라고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큰 거예요. 그 부활절을 기념해가고 주일날 우리 생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색하지만 오늘이 바로 주일을 우리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날이에요.
애들은 갑자기 놀랄 거예요. 갑자기 무슨 생일인가. 주일날마다 우리는 생일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주일 안에서 부활하였구나 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설 정신이 뭐냐? 바로 유월절 정신이요. 유월절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난 정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고린도서 5장 7절처럼 이제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라는 것은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성결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설 정신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거룩하게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이제 거듭났으니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계속 살아가는 일들인 우리는 한자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왜 성화를 해야 되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면요, 좀 눈치가 보여도 웬만하면 좀 법도 지키고 그래도 체면도 지키고 다른 사람 거스르는 거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나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가끔 꼴불견을 보기는 해요. 유대인들을 제가 알거든요. 유대인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요. 안식일도 잘 안 지킵니다. 근데 얘네들이 꼭 밖에 나오면 안식일을 지켜. 밖에 나오면 안식일 날 뭐 운동 경기도 안 한다라고 음식도 거기서 마음대로 먹어놓고서 유대인들의 음식 코셔를 달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꼴불견이에요. 아니 지금 저기서는 안 지켜놓고 갑자기 밖에 나가서 지킨다고 난리야?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본질적으로 자기 민족의 욕을 먹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내적으로는 집안에서는 조금 어선해도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좀 깨끗하게 보이려고 집은 이렇게 막 허틀어놔도 밖에 나와서는 보세요. 다 깨끗하게 오셨잖아요. 머리 다 감고 오셨죠? 집에 있으면서 머리 감나요? 다 나오니까 머리 감고 화장도 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답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 이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앞으로도 주님을 배울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어떤 일들에 기죽지 말고 특히 오늘 여기 네덜란드 분들이 오셨는데 영어 못한다고 기죽지 마세요. 저도 맨 처음엔 좀 기죽을 기가 죽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영어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세봤어요. 이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 6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 쟁쟁한 이런 직장들 다니시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이고 이런 분들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박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만 잘하고 나머지는 바보라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만 잘하고 9개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래요. 네덜란드 분은 한국어를 못해요. 그렇다고 뭐 영어 잘하고 뭐 독일어 잘하고 네덜란드어 안다고 기죽지 마세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가장 큰 긍지이지 이거보다 더 큰 긍지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긍지가 있으면 이건 뭔가 우리가 왜곡된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긍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설을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은 것들 감사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설날 만난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